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부는 전문가에게 재정 상담을 받으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빚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한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빚이 얼마인지 다 이렇게 계산해서 총액을 좀 알아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부부는 밤새 떨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빚이 5만 3천 달러나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살피지 않고 그냥 막 살았던 것이죠. 빛이 불어가는지 줄어드는지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예, 속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성찰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내면도 내 외적인 삶도 살피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도 이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돈이 저절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저절로 관리되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도 살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고 주신 사명도 살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내 마음도 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살피고 또 우리의 시선과 가치와 태도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피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거겠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살피면서 살아가라고, 그런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어려움 겪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라고,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나는 아닐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 이 집에서도 일어나고 저 집에서도 일어나고 보통 대부분의 집에서 다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 집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면서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닐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나도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을 멀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혹이 될 만한 것을 주위를 어슬렁거리면 어느 순간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또한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의 왕권이 든든히 서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자손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약속이 약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약속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자신을 살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길을 가고, 또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찰하면서 살면 우리가 그냥 살 때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그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있었던 유혹이나 이 영적인 전쟁도 이렇게 살피게 되고, 또 우리 가정도 살피게 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요즘에 드라마를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 삶의 밸런스가 깨졌구나, 그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고, 아, 내가 이전보다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해진 것 같구나, 그런 것도 살피게 되고,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살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영성가였던 요한 클리마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생각의 어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어부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 생각들을 잘 이렇게 낚아내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잘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견고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기도하면서 성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서 만지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깨우쳐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그런 일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삶의 진실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할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간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이 자기 성찰의 방법을 배우려면 그냥 심리학자들이 지은 자기 개발 서적을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이들의 성찰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믿는 이들은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 나를 다 알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삶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허물이나 죄를 깨닫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편을 지지해 줄 주장을 늘 찾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원인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도 나 자신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피해서 살아갔던 것도 나 자신이고, 유혹에 넘어갔던 것도 나 자신이고, 함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동기를 딱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이나 변명의 이야기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마음에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나가는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나 자신을 바꾸어가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합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을 보면 거기 나오는 마귀의 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늘 우리가 사람들 머릿속에 뭘 자꾸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사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마귀 대장이 자신들의 급선무가 뭐라고 했냐면 뭔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라고 얘기해요. 뭐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비추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막는 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걸 막는 거, 그게 더 자기들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옳은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바르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경건의 습관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합니다. 맨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에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경건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루에 일과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기도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거나 일의 형편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나의 안목과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우리가 다른 안목으로, 다른 이해로, 다른 의미를 추구하면서 그 상황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습관도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 지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다. 그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새벽 예배가 끝나면 교우들하고 아이합이라는 그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 코케이시안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친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저분들은 새벽 예배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삶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좀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또 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그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편이 돼서 교회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도 좀 생각하고 주의 은혜도 좀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연합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마음 하는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가지 살펴야 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무엇을 살피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의 말을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의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 이게 말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말을 늘 살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혹 사람들을 향해서 그릇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살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선도 좀 살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바른 기준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으면 그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철학과 담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나 생각을 그 마음에 품고 따르게 되면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그 삶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철학으로부터, 담론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며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과 성공과 향락과 편안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보다 높은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러분, 그런 질문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삶에 묶이게 되거든요. 믿는 이들은 그보다 높은 주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에 이런 질문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도 살게 되고 주님이 도우시고 복 주시는 삶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둡게 하는, 그래서 우리 안목을 어둡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오고 시기가 찾아오고 미움이나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 눈이 다 어두워지고 말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릇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은 잘못된 것을 멀리하고 제거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좀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실족해서 넘어질 때 보면 장점이 많은데 한두 가지 단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약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어머니 테티스가 자기의 아들 아킬레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승의 물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담그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잡고 발목을 아킬레스를 잡고 이렇게 넣었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그 손으로 잡았던 그 아킬레스 부분에만 안 묻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이제 불사신인데 거기만 약점이 있었고 나중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부분에 화살을 맞아서 죽게 돼요.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잘 살펴서 열매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그리고 그 허물이나 나의 약점이 내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매일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 말씀이죠. 편견이나 편애나 어떤 이익이나 동정심 때문에 잘못된 것을 편드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공평하지 않은 일처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은 말, 그리고 그릇된 행동이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결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라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원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금세 잡초로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우리 삶을 살피지 않으면 세상에 가득한 잡초로 우리들의 삶이 다 가득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을 좀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그 빛을 따라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에 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또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